6장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말씀을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시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2018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가 참 빨리 가지요. 수고들 정말 많으셨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또 한 인사를 해주시는 분이 있으셔야지 우리가 다 인사하고 있는 느낌이 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동안 지휘자로 잘 섬겨줬던 우리 김성훈 집사님이 오늘이 마지막 지휘하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으셔서 이제 다른 삶을 또 살 수 있도록 길을 또 열어주셨는데 사적으로 만날 수 있겠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와 성가대 지휘자로 다시 또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을지는 그건 잘 모르겠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 4, 5년 정도 이렇게 열심히 수고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집사님 잠깐 일어나면 우리 박수로 수고했다고 우리 박수로 한번 이렇게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을 빼면서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다음 세입자가 아직 없어서 그게 참 골치가 아픕니다. 여러분 위해서 우리 찬양대 좀 좋은 지휘자 다시 또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해가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마무리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고재학 장로님도 지난주 금요일로 공직생활 마무리했고, 우리 또 한동규 집사님도 이제 내일 직장에서 정년퇴임을 또 하신대요. 그리고 또 다음 것들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연세들이 이제 드시다 보니까 한 분씩 이렇게 이제 처음에 열심히 살았던 인생을 접고 그 두 번째 또 다음의 인생들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도 그런 날들이 이제 점점 다가올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수고하셨다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수고하신 것 이후에 또 삶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충성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세워지고 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주일을 준비하면서 어떤 설교를 할까라고 고민을 좀 했습니다. 사실 이 12월 달이 되면 설교할 것들이 참 많아집니다. 예정에 없던 설교들이 몇 번씩 생겨요. 뭐 성탄절 설교도 해야 되지, 송구영신 예배도 설교해야 되지. 그런데 또 모든 게 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설교를 할까 사실은 며칠 전부터 계속 고민을 하다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본문 말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잡았습니다. 이 제목을 기억하기 위해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이 말씀하실 때는 표정이 참 중요합니다. 너무 심각한 표정으로 하지 마시고 조금 편안하게 하시는데,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면 감정 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둡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 인상 쓰고 하시면 감정 상합니다. 인상 쓰면 감정 상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저주로 들리십니까? 물론 심각한 저주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어쨌든지 간에 이 말이 여러분의 귀에 들릴 때 저 사람이 날 축복하는구나, 아니면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욕을 하나? 뭐 이렇게 들리시나요? 반대로 여러분들은 이 말을 축복의 말로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저주의 말로 사용하십니까?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축복의 말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저주의 말, 좀 기분 나쁜 말 할 때 쓰죠. 그렇지, 이거 너 그래 너 하는 거 보니까 너 뿌린 대로 거둬라, 이러면 이게 좋은 얘기는 아니거든요. 결국은요. 가끔 뭐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화가 막 날 때가 있죠. 그러면 꼭 부모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꼭 너 같은 놈 둘만 나라고. 이게 축복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너도 당해봐라 이 말이지요. 너도 당해봐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 말을 듣는 사람도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게 생각하고, 때론 이 말을 하는 사람들 옆에서 보고 있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에이, 무슨 그런 말 하냐고. 저희 집사람이 가끔 저를 말려요. 뭐 그런 말 하냐고. 제가 저희 은총이한테 화가 막 나면 속으로 우리 집사람한테 그러거든요. 꼭 저 같은 놈 셋만 나라고. 그러면 셋은 너무 많으니까 하나만 낳자 그러자고. 화가 나면 그런 말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심은 대로 거두라는 말이 저주의 말로 들린다면,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뭘 심고 다니고 있다는 건가요? 내가 심은 것대로, 내가 뿌린 것대로 거두라는 말이 부정적으로 들린다면 도대체 무엇을 심고 무엇을 뿌리고 살고 있다는 건가요? 아니, 고추를 심는 사람에게 고추를 많이 거두세요, 이 말이 욕입니까? 사과나무를 심는 사람에게 사과를 거두라는 말이 이상하게 들리나요? 얼마나 이상한 것들을 우리가 심고 살고 있으면 심은 것대로 거두라는 말이 저주요, 부정적이요, 그렇게 들리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심음의 법칙이 무엇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할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상이 자연스럽게 돌아가도록 만드신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일반적으로 자연 법칙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자연 법칙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농사를 짓는 것이 기계화되었다 해도 인간이 바꿀 수 없는 법칙이 바로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아마도 이 법칙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않을 것이다. 계속될 것이라는 거지요. 인류의 삶이 아무리 많이 발전해 간다 하더라도 영원토록 결코 변하지 않는 법칙이 바로 이 심고 거두는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심고 거두는 법칙이 과연 농사를 짓는 문제에만 적용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것도 이 법칙이 적용되는 거지요.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무엇을 심었는가에 따라서 심는, 거두는 것이 달라지는 거죠. 물론 약간의 운이 따를 때도 있지만 결코 운 가지고만은 모든 결과들을, 좋은 결과들을 거둘 수 없다는 거지요. 학생들이 공부해서 시험을 보고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도 이 원리지 않습니까?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은 성적을 거두는 거죠. 물론 운이 좋아서 굴렸는데 몇 개가 맞았어요. 근데 굴려가지고 100점 맞을 수는 없습니다. 다 공부해서 한두 개를 모르는데 굴렸는데 운이 좋게 맞을 수는 있지만 그것 가지고 나는 굴려가지고 100점 맞았다라고 하진 않거든요. 어느 신학생이 시험을 보는데 공부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 다 시험지에 답을 적을 수가 없죠. 뭐 그 전날에 철야 기도를 했는지 뭘 했는지 아이가 모르겠지만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서 시험지를 딱 받아들고 막 하니까 기도만 했습니다. 그저 눈 감고 기도하다가 이제 시험지를 제출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한마디를 딱 썼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딱 썼어요. 좀 봐달라는 소리겠죠. 틀린 말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 교수님께서 이 시험지에 아주 멋진 채점을 해서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은 100점, 하나도 모르는 학생은 0점. 이거는 공부도 심고 거두는 겁니다. 공부하지 않고 좋은 성적만 기대하는 것은 심는 법칙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공부 열심히 해서 들어갔다고 하시면 돼요. 내가 기도를 빡세게 했더니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들어갔다 그러면 그 옆에 엄마가 상처받습니다.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못 들어간 게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래.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니라 그 아이가 공부를 안 한 겁니다. 그렇죠? 괜히 기도 빡세게 했더니 좋은 대학 들어갔다, 기도 빡세게 했더니 좋은 직장 들어갔다가 아니라 열심히 심은 겁니다. 최선을 다한 겁니다. 물론 기도하지 말라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도도 하셔야죠. 그런데 공부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기도만 해서 되어졌다,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 어쩌다 한번 있는 거지 일상적으로 그런 방법은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심고 거두는 법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이 그저 농사 문제, 일상생활의 문제만이 아니라 영적인 원리에까지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에 편지한 것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돌아다녔던 그 지역이 바로 갈라디아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에 편지를 보낸 이유는 크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가르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열심히 전했는데 바울이 있을 때 그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돌아오고 나니까 엉뚱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가르침에 쏙 넘어가 버렸습니다. 큰일 났죠. 두 번째는 오직 믿음, 즉 이신칭의의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이 말이 바울이 기분 나빠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바울이 전한 복음 자체를 완전히 다 무시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 두 가지를 변론하기 위해서 서신서를 썼습니다. 두 가지를 변론하지만 사실은 하나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을 통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악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너희도 악하다 이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이제 그 마지막 권면들인 겁니다. 쭉 그들의 삶에 관한 이야기 해오다가 마지막 권면들인데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읽었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을 속이고 있습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도대체 무엇을 속이고 있습니까? 스스로를 아주 좋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아주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도 자신은 다른 사람보다 거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지요. 지금 내가 하는 말, 지금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모든 일의 중심,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열심히 믿음으로 포장하여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그 속을 본다는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두리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오랜 동안 들어왔고 역사를 통해 증명된 진리입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는 믿음의 삶을 매일의 삶을 살면서 그것을 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행한 것대로 보응하신다. 이 말씀을 잊고 살 때가 있어요. 매일 그냥 은혜만 달래요. 살아가는 삶은 엉망인데 은혜만 주세요. 은혜만 주세요.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바울이 정확히 말하는 겁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과 관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들이 무엇을 걷습니까?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걷습니다. 도대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이 뭐냐? 그 앞에 보시면 5장에 이미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16절부터 나오는데 보십시오.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 자기의 이익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은 돌아보지 않는 것,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결국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죠. 죄인 줄 알면 안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스스로 속임을 당해서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다, 성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분별하여 그 말씀대로 정확히 따라가는 거죠. 성령을 위해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 무엇입니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그것만 의미할까요? 아닙니다. 성령 안에 풍성한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말하는데, 바로 5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 중에 주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사랑이 충만하고 늘 기뻐하며 서로 화목하고 용서하고 오래 참고 불쌍히 여기고 착한 일들을 하고 충성스럽고 너그럽고 모든 일에 절제한다면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거둬야 할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열매들이 나올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이런 열매를 거두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막 때로 책망을 야단칠 때 잘 못 되라고 하시나요? 그렇진 않죠. 잘 되라고 야단칠 때가 많습니다. 제발 이것 좀 해. 듣기 귀찮아요. 그래도 그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좋은 열매 좀 맺고 좋은 열매 거두면서 살아가라고요. 근데 자녀들이 못 알아들을 때가 많습니다. 중학생도 그렇고 고등학생도 그렇고 대학생도 그렇고 군대에 갔다 오고 직장을 다녀도 부모가 뭐만 말하면 잔소리처럼 생각을 해요. 에이, 그런 말 한다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거두면서 살기를 원하셔요.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심으라는 겁니다. 심으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삶이 쉽겠습니까? 쉬울까요? 어려워요. 힘듭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덧붙이시는 겁니다. 6장 9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것이라. 지금은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씨만 뿌리는 것 같아요. 언제 거둘까? 앞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낙심이 찾아옵니까?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잘 안 돼요. 절망이 찾아올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부목사로 있다가 한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긴밀한 한 분이, 친밀하게 지내는 한 분이 자신이 받은 기도의 응답을 이야기해 주더라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꿈을 꾸었는데, 저는 이런 기도의 응답도 있음을 압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꿈으로도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꿈에 그 목사님이 돌로 가득한 밭에서 아주 고생하면서 돌을 골라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니 저들을 언제 다 골라내고 씨를 뿌릴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런데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 돌들을 하나하나 골라내는데 자기가 봐도 끝도 안 보이더라는 겁니다. 저 언제 다 골라내나.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 돌들이 하나하나 없어지고 그 밭이 조금씩 좋아지면서 씨를 뿌릴 만한 공간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돌을 제거하니까 그렇겠지요.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릅니다. 그 돌로 가득한 밭이 이제는 변하여 좋은 밭이 되오고 거기에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데 풍성한 열매를 거두더라는 겁니다. 그 꿈을 꾸고 이런 말을 해 주었습니다. 목사님 고생이 참 많으실 겁니다. 그 고생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끝은 반드시 좋을 겁니다. 그 목사님은 지금도 그 말을 기억하고 정말 힘들 때,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 응답을 떠올린다고 합니다. 중간에 정말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 말씀이 버틸 수 있는 힘을 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위해 살다 보면 억울하고 힘든 일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도망하고 싶고 피하고 싶고 기회만 주어진다면 핑계대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낙심이 와도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둘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다고 도망하면, 포기해버리면 좋은 핑계가 있어서 가고 싶은 대로 가면 하나도 거두지 못할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돌을 걷어내고 있었는데 중간에 포기하면 하나마나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이 올 거야.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오시면서 낙심되는 일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절망되는 일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2019년도는 희망찬 한 해를 시작한다라고 말하지만 살다 보면 또 낙심되고 절망되는 일이 우리 앞에 분명히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는 김장할 때 배추 셉는 단위가 포기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포기란 단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10절에서는 모든 얘기하지만 더욱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말씀하시고, 6절에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모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하십니다. 아마도 10절은 당시 서로가 어려운 믿음의 지체들에게 더 선한 일을 해야 함을 말하는 것일 것이고, 6절은 바울과 같은 전도자들, 무명의 많은 전도자들에게 좋은 것을 나누라는 말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올 한 해 무엇을 심으셨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거두는 것이 내가 언젠가 심었던 것이라면 지금 심고 있는 것은 언젠가 내가 아니면 내 자녀가 거둘 것입니다. 어떤 것도 원인이 없이 오는 결과는 없습니다. 그 원인의 제공자는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심은 거 내가 거두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는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혹시 잊어버리셨을까 봐 빨리빨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의 원리입니다. 콩 심으면 반드시 콩 납니다. 미움을 심으면 반드시 미움을 거두고,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고, 긍휼히 여기면 반드시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콩 심어놓고 팥 거두겠다고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 분량의 원리입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나고 적게 심으면 적게 납니다. 세 번째, 기다림의 원리입니다. 오늘 심고 당장 내일 거두는 것이 아니라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두고, 어떤 것은 겨울에 심고 10년에 거두고, 어떤 것은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거두는 것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내가 심었는데 내 자식이 거두는 것도 있습니다. 기다림의 원리입니다. 네 번째, 심판 혹은 축복의 원리입니다. 심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거두는 것은 심판입니다. 심는 것은 내 마음대로 심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두는 것은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심었으면 거두어 드려야 하기에 심판입니다. 콩 심어놓고 팥을
거둘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미움과 원망 심어놓고 복을 거둘 생각 자체가 난센스라는 겁니다. 실패라는 열매, 환난이라는 열매, 부끄러운 열매가 거두기 싫다고 안 거둘 수 있을까? 아닙니다. 부끄러워도 싫어도 거두라는 거죠. 하나님이 거두시게 합니다. 약한 것을 심어도 선한 것을 거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축복일 수도 있고 심판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시라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좋은 것들을 심으시고, 이전에 심어왔던 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밭을 뒤집어 엎을 수도 없으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심는 것은 좋은 열매를 위해 심으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심는 것이 1년 후에, 2년 후에, 10년 후에 어떤 결과로 나에게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심는 것은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심으라는 겁니다. 마지막 어디에다 심어야 할까? 더욱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심으십시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기에 진짜 결론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선한 것을 심어야 합니다. 선한 것을 심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것은 전에 내가 심었던 것들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받을 것은 지금 내가 심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씨를 뿌리면 성령의 풍성함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지 마십시오.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 거둘 겁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가 너무 연약해서 선한 것을 심을 능력이 없으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선한 것 심게 해주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의지합니다. 최소한 내가 내 육체를 위하여 악한 것들 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걸어가는 그 길 힘들지만 질질 끌고라도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후에 더 좋은 것, 선한 것으로 거둘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면서 믿음의 길을 다시 한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너무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연약하다고 나를 위해 심는 것이 아니라, 연약해도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것들 심게 해주실 걸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은하에 우리를 이루시니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만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니 주는 완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무엇을 심으시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은 무엇을 심고 있으신가요? 우리가 사실 이 말씀 앞에 굉장히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가 심는 것대로 거두는구나.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심는 것도 도와주실 것이고 거두는 것도 은혜를 주실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바라봅시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선을 심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심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삶, 우리가, 우리 교회가, 이 땅의 한국교회들이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